27절까지입니다. 잠언 29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예제도는 지금 현재로는 뭐 공식적으로는 없죠. 근데 자본주의는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나름대로 또 다른 형태로 노예처럼 사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신약시대까지 노예제도가 계속 존속했기 때문에 한 집에 노예와 그 주인이 같이 있죠. 그래서 그 제도, 항상 제도는 제도를 바꾼다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어졌지만 정말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자본주의는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될 거고 사회주의는 그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노예 같은 삶을 살 거고 근데 이 종이 항상 이렇게 선한 입장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무비보셋의 종, 그 다윗의 은총을 입었던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종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 그 무비보셋의 종이 모략을 쓴 거죠. 자기 주인을 속이고 가서 다윗에게 좋은 말을 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일이. 그래서 이 종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주인의 것을 완전히 이렇게 탈취하는, 그리고 종을 혹독하게 대우해가지고 뭐 종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종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주인의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사는 사회라 어디 가든지 다 죄인의 어떤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종도 종 나름대로의 본성이 있고 그리고 주인도 주인 나름대로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종이 불쌍하니까 종을 없애라고 하시지도 않고요. 주인이 악하다고 이렇게 규정해 놓고 그를 일방적으로 논박하시지도 않죠. 주인은 주인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규정이 있고 종은 종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룰이 있고 이 둘 다 양쪽에서 그 법은 그대로 두고 그 내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전환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관점으로 서기를 원하는 이게 성경이 주지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 그리고 노예에 대한 규정이나 그리고 보호책 뭐 이런 것들은 있죠.
그리고 노예들이 할 수 있으면 자유를 얻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고민도 있지만 노예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적대시 같은 것들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진짜 적대시해야 될 것은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의 죄성이 모든 것을 불합리하게 만듭니다. 노예제도도 불합리하게 만들고 자본주의도 불합리하게 만들고 사회주의도 불합리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불합리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지 정치 구조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어,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서 키우지 않도록 이게 우리 가치관으로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성경은 고운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고요. 때로는 굉장히 현실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뒤집어 엎지는 않지만 그 제도가 올바르다고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있는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뒤집어 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항상 올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죠. 모든 환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올바라야 된다. 주를 향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고 어떤 정치 구조에서 살아가고 거의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고 우리 직장이나 뭐 우리의 주변의 이웃이나 이것도 나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흔쾌하게 뭐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절할 수 없는 이것을 조절을 하려고 애를 쓰면 항상 문제가 벌어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 힘을 가해서 나가야 되겠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신을 이렇게 그 감정에 그대로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감정이 우리를 주도하도록 만들면 감정은 율법을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감정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꼬리에 눈이 없듯이 감정은 따라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감정이. 근데 눈은 없습니다. 눈은 우리의 이성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눈과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감정은 그것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주 이렇게 나눴지만 감정이라는 게 나쁜 것에도 좋게 반응하고요. 좋은 것에도 나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죠. 감정은. 우리가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악과 바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의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것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가 습성화가 되면 그거 자체가 죄악이 됩니다. 자기를 해치고 타인을 해치고 누구든지 이렇게 분노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이고 교만은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딜레이가 되지 않고 다른 모든 죄들보다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응징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인간도 그리고 루시퍼도 하나님 앞에서 귀히 창조받은 존재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떠나게 된 것인데 인간이나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겸손의 성품을 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퇴출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박탈당하게 되죠. 그리고 교만한데 하나님의 성품과 멀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적절한 지위나 우리의 자원을 많이 수용할수록 그것은 우리 자체에게 해악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타인에게도 해악이 되겠죠.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원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다 해롭습니다. 그래서 박탈하는 것이 맞겠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 자원들을 활용하니까 그들에게 더욱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겠죠. 도둑같이 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계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도둑도 마찬가지고 그들과 짝을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작은 데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공적인 영역에 나아갈 때 이게 크게 부각이 되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팔이 안으로 굽는, 근데 이런 성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단히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심적인 생각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주님 못 따라가니까 계속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팔이 안으로 굽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감시하고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계속 의식해야 되고 누가 도둑을 두둔할 수 있을까? 이것은 도둑이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울까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쉬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법하는 것. 저도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걸 이게 벗어나기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무슨 이렇게 냄새가 나는 그 농장을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으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냄새 나는 걸 방치하나 뭐 이렇게 반응이 되죠.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이게 무서운 관점이죠. 선이 악으로 보이고 악이 선으로 보이는. 그래서 믿을 바가 못 되는 우리의 판단력. 그래서 말씀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도록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하는 모든 대부분의 것이 사람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두려워합니다. 자식은 부모 두려워하고 부모는 또 자식을 두려워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두려워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용자, 고용자, 노동자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의 패배의 주 원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패배하는 대부분의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넘어가죠.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 있는데 구약의 표현은 둘 중에 하나만 두려워하게 된다. 이게 구약의 표현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 문제는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안정감. 하나님이 사람 속에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사는 것에 대한 본능 같은 걸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위험한 일 하다가 사람이 금방 죽겠죠. 될 수 있는 대로 안전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하는 것. 이게 그동안 우리를 멀쩡하게 살아있게 만든 것이기도 한데 이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서면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나머지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까지 몽땅 다 버리는 그래서 주님 떠나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범죄하고 주님 떠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진짜 안전할까? 진짜 복될까?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은 거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 권력 있는 사람, 책임 맡은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투표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기도하는 자의 뜻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최종 결정권자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위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과 연결이 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를 미워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봐야 합니다. 악인이 우리를 미워하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주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 나를 꺼리끼고 피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나를 좀 불편해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나와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곤란한 거죠. 곤란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전체가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나 영향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라고 선하지도 않고 높은 자라고 선하지도 않고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선하지도 않고 당연히 적게 가졌다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한계 테두리 내에서 겸손하게 처신하고 주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청렴해서 매달리고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이렇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들을 우리가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심혈을 기울이지만 그것이 매일 성공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기준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반복되는 것이 많은 이 잠언의 말씀에 이 배후에 있는 큰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표면적이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교훈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다채로움 안에서 일관된 하나님의 그 큰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결정이 이 배후에 있는 큰 흐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